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절기 늘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또 부드러워지고 또 주변의 환경도 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온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어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충만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사랑이 와서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운다고요. 가득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형성하는 힘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갈망하고 그 사랑을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반드시 만족하며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모든 거절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오늘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현상은요, 눕는 거예요. 눕는 거. 눕게 되는 은혜인 것이에요. 요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잘 눕기가 힘듭니다. 온전하게 눕기가 쉽지 않아요. 누워야지 회복됐는데 눕지 못한다. 눕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눕기 위하여서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잘 잊어지지 않으니까 술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있기도 하고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중독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독적인 것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누울 수 없으니까 그나마 누우려고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독적인 것을 내 육체 가운데 허용하면서 눕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은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순간 너무 즐거웠는데 그 끝은 늘 후회야. 그래서 그 후회 때문에 정작 누울 수도 없고 그리고 눕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중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시 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이런 것이 반복되더라. 이런 중독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굉장히 회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루시는 약속.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왜 그런 중독적인 증상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우리를 괴롭히나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그것은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더 크게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잘못 착각하고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겪는 두려움이에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지금 내가 도전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내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가 참 좋은데 이 자녀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로서 평생의 두려움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계속 자녀를 바라보면 걱정, 근심, 끊이지 않는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야,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윗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도요, 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갈 때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마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관찰하죠. 아, 이 양이 꼭 나와 같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양이라는 동물은요, 아주 겁이 많아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얗지. 그러니까 물론 누렇지. 눈을 잘 띄지. 그렇다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지. 빠르지도 않지. 그러면서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해요. 성경은 우리 보고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욕구가 생겨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육체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길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인데, 자, 양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4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다닐 때. 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이 왜 걸을까요? 골짜기를 왜 걷습니까? 사실 이 사망의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만 될 길이기 때문이에요. 양들이요, 그때 당시 골짜기를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지형을 살펴보면 제일 높은 고지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도시가 사해인데 사해는 수면보다 더 낮아요. 그럼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지형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아주 가파른 계곡들이 있어요. 계곡의 깊이가 7m나 되고 양쪽 협곡의 높이는 450m나 되고 또한 우기가 되어지면 지형이 바뀌잖아요. 침식된 수렁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한 번 빠지면 4m, 5m 되는 수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거기를 지금 누가 다니고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왜 거기를 다닐까요? 먹이 때문이에요. 꼴. 양들이 먹어야 될 꼴들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여기서 먹이를 다 먹었으니까 더 이상 풀이 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양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이 골짜기예요.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골짜기에 가는 길 동안 꼴을 위해서 먹기 위해 생명을 위해 가지만 그 가는 과정은 매우 위험하죠. 양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실수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목자가 긴장이 되죠. 그리고 맹수들이 있잖아요. 배고픈 맹수들도 그 양들을 노리면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 요소들이 그 골짜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 인생도 먹고 살 수 있는 꼴이 충분하지 않아요. 평생 그 꼴을 위해서 살고 있고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과 같이 골짜기를 매일 걸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쉽지 않아요. 양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도 힘든데 내 실수가 있어. 내 실수. 내가 실수로, 양들의 실수로 양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걱정들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그 걱정 속에 파묻히죠. 장사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손님이 내일도 올까? 오늘 되었던 영업이 내일도 되어질까? 날마다 고민을 해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점점 사회 안에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계속 반복되더라. 양도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골짜기를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골짜기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답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답은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양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야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긴장감이죠. 여러분, 양들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 제일 긴장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제일 긴장하죠. 왜? 자기 재산인데요. 그러니까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돼. 한 명도 골짜기에 빠지면 안 돼. 한 명도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면 안 되고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필수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수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와 이 양들이 실수하면 그 실수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하는 목자들의 특징은 잘 관찰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눈이 좋아야 돼요. 목자가 가면서 졸고 있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 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정말 잘 관찰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꼴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 목자와 같이 긴장하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옆에 꽉 붙어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윤 한 가지죠. 목자가 준비한 꼴까지 그들이 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일주일간 묵상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그 가는 길 동안 함께 계시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더럽혀지는 문제입니다. 양은요, 그림으로 볼 때가 좋더라고요. 양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가 양을 처음 봤을 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이 하얀 양을 보신 분, 그림 말고.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양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내몽골에 갔을 때 양을 정말 수백 마리를 봤거든요. 어린 양도 하얗지 않더라고요. 양이 어때요? 항상 누래요. 아주 누렇고요. 그리고 그 털이 꼬여 있어서 거기 이물질을 한번 묻으면 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씻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오물이 각종 다 묻어 있습니다. 털도 누래요.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파리와 벌레들이 그 주변에 활기차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니다가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상처가 나고 그 안에 덮고 예를 들어서 또한 여러 가지 벌레들을 말미암아 감염이 되면 그 안에서 염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걸 방치했을 때에는 큰 아픔이 되고 큰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항상 올리브유,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약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양의 문제는 더럽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더럽혀지는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더라. 죄로 더럽혀지면요 큰일 납니다. 이유는요, 죄로 더럽혀진 순간 우리의 욕구가 왜곡되고 비틀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깨끗한 걸 싫어해요. 그 깨끗해서 만족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 욕구가 비틀어져 버리면 이제 목자와의 관계가 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목자가 양을 만족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갖다 줘도 양이 눕지를 않아. 양이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속에 죄를 방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세상도 줬고 아들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는데 그렇게 다 주셨고 그걸 이루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라. 이유는 그 더럽혀지는 문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뭐예요? 아무리 줘도 자녀가 사랑인 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깨끗함을 사모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일치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더럽혀져서 그 죄의 문제 누가 다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매우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인생의 거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상처는 거절감으로부터 생길 때가 많아요. 내 육체가 나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우리가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 육체는 나를 배신해. 내 육체는 나를 거절해. 그래서 아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적 재정적 구조가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 그 거절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이 상처 안에서 사실 우리가 죄를 허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구가 비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절감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인생의 거절감, 내 육체의 건강으로부터 거절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재정적인 거절감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필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필사라면 거기서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구약시대에 염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하물며 그때도 그 죄를 사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너의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탄식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더럽혀지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방향 감각의 상실이에요. 양은 게으른 동물은 아닌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움직이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양들이 따라가는 걸 봤어요. 양들이 붙어 다닙니다. 왜 이렇게 붙어 다녀요? 물어보니까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보가 참 많이 주어졌습니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린 많이 압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냐 물어보면 잘 그걸 결정을 못 하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짧고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딱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하도 많아서 제가 한 가지를 요즘 제가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는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선택의 훈련이에요.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 갑자기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선택을 못 해가지고 흥분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보도 없었어요.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선택할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직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하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의 훈련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시간만 계속 허비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우리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방향 감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요즘 시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정보만 가지고 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관찰하게 하셨는데, 자,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잘 관찰해 보세요. 2절부터 3절부터 말고 2절부터입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는 가이드죠.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옆에 붙어서 인도합니까? 멀리 떨어져서 인도합니까? 옆에 붙어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상상하셔야 돼요. 방향 감각이 상실되는 게 사실은 양에 있어서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옆에 있어서 인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참 놀라운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쉴 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쉴 수 있게, 어디서 쉴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을 때 그곳에서 함께 계셔서 내가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고 이 치유받은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 내가 의의 길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 선택의 문제. 내가 참 선택하기 힘든 사람인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도와주신다. 그러고 보니까 쉴 때도 함께 하시고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이것을 다 알고 나면 그제서야 시편 23편 1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왜 맨날 부족하고 왜 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꼭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비틀어져 있어서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육적인 상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즉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자가 나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그게 다 구할 것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기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많은 모든 기도가 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는 문제 해결돼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 더럽혀지는 문제, 그리고 방향 감각이 상실돼서
혼돈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사라져 보세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욕구가 조절된 상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목자이기 때문에 다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욕구대로 죄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워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의 뇌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핸드폰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쇼츠 영상이 미치는 영향력 이런 어떤 논문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걸 읽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게임 중독에 걸린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좋아지고 예배 잘 나오고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3, 4년 함께 있었는데 그의 모든 생각의 패턴은 잘 나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끝에는 나 이건 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있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요즘에는 그것도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 한 가지를 더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매우 좋은 책인데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영어 제목이 있는데 영어 제목이 한국어 제목하고 좀 달라요. 영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뀔 때 진짜 행동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지식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왜 안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게 아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주님,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없어.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서 좋은 때를 주셨는데 그때 그 다음 세대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아져. 왜 이렇게 좋아지나 봤더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못 바꿉니다. 사랑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육체 안의 욕구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끊고 싶은 거 우리 힘을 못 끊으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변화할 때 기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될 수 있더라. 우리 가끔씩 난 내 의지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렇게 변화돼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안에
사랑하는 것을 바꾸어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는 내 안에서 받아 성령님께서 해주신 영역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로 노력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바꾸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부어질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이 부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혼돈 속에서 인도하시는 사랑이 부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불려질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여호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불려질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죠? 있다예요,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왜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고 싶어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수식어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여호와 로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의 인생에 목자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목자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 목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을 바꾸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오늘 불렀던